영린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께서는 아시죠? 영린. 민감한 사항을 건드려서 분노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영린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어른들만 아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발작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발작 버튼. 버튼이 있는데 발작하는 버튼이죠. 상대방의 심리적 약점을 건드려서 상대방이 과민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 발작 버튼이 눌렸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발작 버튼도 한물 같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시다면 말하면 알 겁니다. 긁혔냐? 라고 표현합니다. 긁혔냐? 이렇게. 혹은 앞 글자만 따서 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민감한 부분을 일부러 건드려 놓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면 극이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 나의 말에 긁혔냐고 묻는 것입니다. 나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대단히 크게 긁혀버린 헤롯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헤롯 하면 어떤 인물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헤롯은 많은 헤롯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은 그냥 헤롯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그걸 사실 구분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헤롯 하면 영아들을 죽인 헤롯 대왕이라고 표시되는 헤롯 왕이 떠오릅니다. 오늘 읽은 헤롯과는 당연히 다른 헤롯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일 설교 때나 공과 공부 시간에 강조되는 이름 중 하나가 이 헤롯 대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헤롯들은 그냥 왕 이름 하나로 넘어가지만 이 영아 살해를 한 헤롯 대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뭔가 크게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헤롯들이 많은데 다들 긁히는 부분,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영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헤롯 대왕은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놀라죠. 근데 이게 헤롯 대왕의 영린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주 정도의 지위였기에 이 헤롯의 목표는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영아 살해를 했던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로부터 승인받은 실제 정식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자신 말고 다른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주 긁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아 살해라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에 이어지는 족보에서 헤롯이 등장합니다. 오늘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듯이 영아 살해를 자행한 헤롯 대왕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유대인들의 왕으로 인정을 받은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는 황제와 가까운 사이이고 그것으로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입고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헤롯의 족보를 쭉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그럴 수는 없어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지만 이 헤롯 가문은 사실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에서 시작됩니다. 이둠의 혈통이라고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는 것이 에돔은 구약시대의 어떤 민족이었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 악연이 지금 계속해서 로마 시대까지 이어져서 유대인들과의 갈등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돔 족속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고 야곱의 후예인 유대 사회를 지배해 나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긁혀버린 상태입니다. 어떤 것이 그의 자존심을 긁었을까요? 그는 본붕왕으로서 유대인들의 지역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잘 다스리고 황제의 권력에 빌붙는 것, 그것이 이 헤롯 왕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그 권력이 치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탈출함으로써 자존심과 자신의 권력에 스크래치가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시면 간수들을 처형합니다. 베드로를 못 지켰던 간수들을 처형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당시에는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따르자면 수감된 죄인이 도주하도록 허용한 간수는 그 탈옥한 죄인이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처벌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수감된 죄인이 도주하도록 허용한 간수.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간수를 처형한 헤롯 아그리빠는 이것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생각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간수들이 지금 음모를 꾸몄구나. 베드로와 손잡고 베드로를 탈출시킨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긁힌 헤롯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럼 그가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지금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면서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들어와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드스도를 설득하여 정한지라. 뭔가 헤롯은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반대로 헤롯의 마음을 뭔가 사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 물자와 자원이 있는 곳이라서 풍요로운 곳으로 설명됩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온갖 우상과 죄가 난무하게 되고 성경에서는 이를 증거하듯 심판의 상징으로 종종 두로와 시돈을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이스라엘에 와서 사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도 반대로 역사적으로 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는 두로와 시돈과 인간적인 전략으로 친밀하게 지냈다, 배척했다. 이것을 반복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 있게 우상 숭배를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지혜와 전략으로 이스라엘도 이러한 우상 숭배의 근거지와 친하게 지냈다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아그리빠를 화나게 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식량을 구해야 되니까 오직 식량만을 위해서 아그리빠의 화를 다독여주는 전략적인 지혜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그 주민들은 왕의 침수 맡은 시나 블라스도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왕 앞에 직접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왕과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의 성품은 사치와 낭비입니다. 그 유대 문헌에 따르면 사치와 낭비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즐겼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극도로 예민하게 여깁니다. 그의 발작 버튼인 셈이죠. 그래서 21절과 22절을 다양한 자료를 사용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듯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는 지금 자신의 몸 전체를 은으로 만든 예복을 입고 매우 우아하게 몸을 흔들면서 연설하는 장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은으로 만들어진 옷은 태양의 광선이 비추자 매우 아름답게 반짝거리면서 광채가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광채로 인해서 일종의 경외감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곧 아그리빠의 아첨꾼들은 그를 신이라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신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러한 표현은 아그리빠에게 좋지 않은 설명입니다. 좋지 않은 칭찬입니다. 사실은 심판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은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했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을 신으로 경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헤롯은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됨을 인지하고 이것을 바로잡았어야 하지만
헤롯은 그 아첨꾼들을 꾸짖는 모습이 전혀 없고 그들의 불경한 아첨의 말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찬양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시도를 받아들였고 누가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를 사로잡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고통에 대해서 누가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달게 됩니다. 은으로 치장해서 화려한 겉모습이지만 그 안은 벌레로 인해서 썩어 먹히는 이미지가 대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 칭찬받는 일이 베드로의 탈출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낮아진 자존심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헤롯을 환심에 사기 위해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아첨을 너무나 즐겼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이 종교 또한, 하나님 또한 정치적으로만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찬양을 자신이 받을 때에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나눠주듯이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이 긁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성경 앞에 우리 신자들도 고집을 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되 그 사람이 자신의 고집을 성경 앞에서 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집 세고 답이 없는, 저희 말로 하면 노답인 상태의 이성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 앞에 자신의 고집을 서슴없이 꺾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 갈 거기 때문입니다. 이 고집을 꺾는 것,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둔 트리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트리거가 발동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의도하지 않아도 그 부분을 건드린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강한 반응을 보이곤 할 것입니다. 헤롯에게는 그 트리거가 그의 자존심과 권력이었고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긁힐 때마다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는 이 헤롯의 실수가, 이 트리거로 인한 실수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헤롯처럼 우리의 트리거가 건드려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자존심이나 우리의 약한 부분이 긁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에 갑자기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말이었지만 사실 가볍게 넘어가는 말도 그 사람이 조심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도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정에 휩싸여 반응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무엇보다 사역자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이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역자에게 필요하고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자가 자존심을 내세우는 순간 감정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감정이 따라오는 순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나의 생각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지만 상처도 받으면 안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지만 상처도 받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존심이 없지만 또 삐지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되어야 사역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교회를 하나로 뭉쳐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그로 인해서 상처도 받지 말아야 하고 이 자세가 너무 필요한 것이죠.
제가 대학원에서 채플의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한 개 있습니다. 자신은 값싼 무릎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값싼 무릎. 목사 한 명이 무릎 꿇어서 해결된 일이라면 자신은 서슴없이 몇 번이고 몇백 번이고 무릎을 꿇겠다는 것이고, 그분은 직접 그렇게 실제로 수십 번의 무릎을 꿇어서 교회를 살려내신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참 어렵지만 저의 자존심의 유일한 근거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렇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역할 때는 이제 제가 이 전도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이제 신학적인 뽕이라고 하죠. 신학적인 뽕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신학을 전문적으로 배워가니까 자신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상태입니다. 이게 보통 신대원 1학년 때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처음에 사역에 이제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대학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교사분들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한 번에 적용하려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면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이 많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수하려고 자존심을 내우고 교사분들과 싸우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시작되다 보면 무조건 분노라는 감정이 따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고 원로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성품을 다듬어 갔습니다. 정말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화내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화내야겠다 하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떡합니까? 목사님의 답변은 항상 같았습니다. 참아야지. 정말 못 참겠습니다. 참아야지. 진짜 못 참겠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참아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하게 성품이 다져가는 훈련을 받은 것이죠. 물론 아직도 잘 되진 않습니다. 그 한가닥 하던 분노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저도 끊임없이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과연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단 한 번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이나 트리거를 의도적으로 건드리기보다는 그들의 약점을 존중하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필요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서로 보여줘야 할 사랑과 이해의 마음이 아닐까요? 가끔 반대의 경우에서 옳은 말을 해야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옳은 말을 해야지 하면서 타인의 발작 버튼을 서슴없이 누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큰 의무감을 가지고 남의 상처를 서슴없이 칼로 후빕니다. 근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포용과 사랑으로 덮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다는 말, 이 말 안에서 행해지는 교훈과 바르게 함이 효과가 있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충고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울 정도는 되어야 충고를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사랑 안에서 나를 충고하는구나 라고 듣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충고는 사랑 위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사랑 없는 충고는 그 사람의 행동을 칼로 재단하고 차가운 수술실 위에서 올려서 해부하고 나의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내가 속 시원하기 위해서 쏟아내는 감정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헤롯의 비극은 그의 자존심과 권력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올리는 데서 시작한 것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일 때에 그와는 다른 결과가 우리 공동체에 찾아올 것입니다. 사실 오늘 헤롯 아그리빠가
강단에서 서서 한 연설은, 그 은으로 치장된 옷을 입고 한 연설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연설가였다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아첨이든 진심이든 그 연설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오늘 성경 기자인 누가는 그의 연설을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기록은, 누가의 관심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세상은 그를 신처럼 여기고 헤롯 자신도 스스로 신인 줄 착각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시작은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헤롯은 승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막힌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얼마 못 가 죽고 베드로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면 그는 잠깐 동안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열광했고 그의 권세는 견고해 보였지만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짓된 권세였습니다. 누가는 헤롯의 말이나 군중들의 아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에만 집중해 갑니다. 막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복음의 걸음이 어떻게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지 그것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비극입니다. 헤롯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헤롯의 권력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인간적인 권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계획하더라도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헤롯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교만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힘과 권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아래 아무런 힘이 없는 소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그 위에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진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결말은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헤롯은 자신의 신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정확하며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때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그때까지 견디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싸워가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강력한 권력 아래 우리가 마치 아무런 힘도 없이 휩쓸리는 것 같고 짓눌리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대부분 권력에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권력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매일의 경건의 자세와 모양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오시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예외적인 것으로 수련회의 한 번의 경험으로 사람이 뒤바뀌는 경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 번의 예배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번의 예배, 1000번의 예배, 10,000번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조금씩 깨지고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자녀로, 예수님 닮은 자녀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경건의 모양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그렇게 매일 2년 동안 6시 반에 일어나서 구보를 하지만 전역하고 바로 다음 날이 되면 그 모든 것을 까먹고 퍼질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악으로 가만히 두면 악으로 향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건의 자리로, 경건의 그릇 안에 경건의 모양을 갖추도록 어느 정도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를 몰아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의 자리로, 예배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몸을 이 자리로 의지를 내어서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쌓일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쌓일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자라나게 되고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닮은 자녀로 성장하기를 힘쓰시며 이 모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